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청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말씀을 더욱 바르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물론 부목사 때는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만 주로 이제 교육 파트 외에 성인 예배 설교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죠. 첫 번째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들에서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스스로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결국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삶의 적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삶의 적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삶의 적용에서 목회자의 개인적인 비전 혹은 소망 혹은 공동체에 필요한 그런 것들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 담임 목회자의 비전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없이는 이 삶의 적용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교육자는 왔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몰라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는 말씀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사역의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아직 그 교회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첫 번째로 사역했던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뭐 교육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때까지 있었으니 8년을 있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비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가 똑같다 보니까 설교할 때 꺼리낄 게 없었죠. 똑같이 결국 똑같은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쪽 교회에서 익숙하게 가진 걸 가지고 이쪽 교회에다 설교하면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뭐 아주 비현실적인 적용이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항상 조심했었는데, 문득 그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를 보며 또 사실은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런 거를 해야 되는가. 이제 부교육자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사람이지 자기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교육자의 덕목으로서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순종하여 그것을 돕는 것이 역할이긴 한데,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저도 이제는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동안 배웠던 것,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개척에 대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개척에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좀 자유로운 강단,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눈치나 여러 가지를 자꾸 생각하지 않고 그저 똑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을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부목사 때 담임 목사가 다른 곳으로 이제 부임돼 가서 가버리는 바람에 약 6개월 정도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홀로 목사로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참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없이 그러니까 단독 목회하는 거나 진배 없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물론 교회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뭐 담임 목사 없는 교회가 혼란하고 어렵죠. 더구나 뭐 30대 중반에 부목사를 이렇게 뭐 대우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일단은 거침없이 설교할 수 있어서 좋았고 눈치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척하면서 한 가지 꿈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을 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자, 이것이었습니다. 이 명제를 어느 교회나 다 성경을 바르게 전합니다. 우리 교회만 바르게 전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성경을 바르게라고 하는 명제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동일하지만 그 명제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조금씩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바르게 전한다는 제 개인적인 의미는 본문과 성경의 다른 구절을 비교하여 뜻을 풀고 그리고 신학과 교회의 역사에 비추어서 해석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과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 등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와 또 다양한 번역본 영어 라틴어 등을 비교하여 뜻을 풀이하는 것. 저는 제가 정한 성경을 바르게 정한다라고 하는 이 규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이 저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신학적으로 비춰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방법으로 설교를 지금까지 해보다 보니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이 본문, 오늘의 설교 본문이 있고 그 오늘의 설교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본문이 나오고, 혹은 오늘의 설교 본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 중요한 단어의 뜻은 원문의 뜻은 이것이며 이 뜻은 이렇게 번역되었고 이 뜻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뜻과 관련된 다른 성경 본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편의 설교 안에 다른 본문 외에 다른 성경 본문 인용도 많고 자료도 많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쓰는 저 자신도 힘듭니다. 이런 걸 AI가 써줄 수 있을까요? 전 못 써준다고 생각해요. 한번 저도 장남 삼아서 이 구글 AI 버드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흐름이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영문은 되게 쉽게 써진다고 합니다. 영문은. 근데 우리말로 AI는 아직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더 좋다고 말을 하는데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다 보니까 설교에 필요한 자료도 많고 내용도 많아지고 또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쭉 가긴 하는데 그 주제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옛날 목사님들이 이 3대지 설교를 즐겨 하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설교 시간이 최소한 25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25분 동안 한 가지 설교 주제, 예를 들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한 가지 설교 주제를 25분 동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청중이 몇 없어요. 진짜 25분을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25분 가다가 딴 생각하고 25분 가다가 놓쳐버리고 25분 동안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땐 대부분입니다. 이건 아무리 쉽게 설교해도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중력의 한계 이게 분명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3대지로 쪼개버리면 약 7분에서 8분 정도씩 주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 8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주제만이라도 건지고 가는 거겠죠. 아, 이래서 3대지를 했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저는 또 뭐 다행히 제 눈앞에 지금 설교의 일이 일비하는 그런 회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지난 새벽 강의 기간 동안 이제 신약 성경 강해를 다 끝내고 이제 구약 성경도 3분의 2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대선지서인 이사야를 끝냈고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남았죠. 그리고 소선지서 남았는데 사실상 구약 성경도 시편을 제외하면 한 4분의 3 정도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제 소망이, 목사로서의 소망이 성경 전권을 강해 설교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님 저 이것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그냥 제 작은 꿈 하나 이룬 겁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그게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 후반쯤 되면, 후반도 되기 전에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하죠.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평생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직업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간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된 것은 많이 후회하는데 신학교를 간 것은 후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입학해서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배웠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낚아서 준 게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시절 그 장신대 신학과 학부 4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대원 3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공사 후에 적용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사역하느라 바빴고 정말 공부에 푹 빠져서 지냈던 건 학부 4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항상 이렇게 말씀만 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말씀만 전하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을 사역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절과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
이 전도자의 사역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역자, 특히 말씀 전하는 사역자의 일은 언제나 힘써서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너와 나의 경계입니다. 나도 너를 경계하고 나 또한 나를 경계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앞에서 야,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했어 얘기하고 나 또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경계에서 비춰봤을 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왜 해야 되냐? 때가 이르면 마침내 사람들이, 아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귀가 가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러한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과거에는 가톨릭 교회가 등장하고 나서 중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말씀 사역자인 교회의 사제들이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자기 입맛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다, 이것이 교회 교회에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희년 율법 같은 경우도 지네 마음대로 적용해가지고 원래 희년은 50년 단위잖아요. 이거를 10년으로 줄였다가 1년으로 줄였다가 아주 엉망이 돼버려요. 왜? 돈 벌려고. 희년 선포하니까 로마의 순례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야 이거 하니까 돈이 좀 되는구나 해서 갑자기 그 이듬해 희년을 또 선포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제가 자기 마음대로 이걸 전하니까 야 이러면 안 돼라고 해서 루터를 비롯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바른 것을 전해야 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성경 중에 무엇? 그 많은 말씀과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가 듣기 좋은 것, 이런 것들만 발췌해가지고 그것만 전하는 인간, 혹은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는 회중들, 이런 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회중의 기호가 중요해졌습니다. 회중의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는 이제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회중의 기호에 맞춰서 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에 주목할 것인가. 바르게 전하더라도 회중에게 잘 들리게 전하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르게 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연구한 것들을 오늘 성도들이 듣기 쉽게 전달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두 가지는 좀 다른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 어려운 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듣는 자들도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선 자들의 태도입니다. 전하는 자도 바르게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 선한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문맥상 이 선한 싸움은 말씀에 대한 바른 사역을 뜻할 겁니다. 이 본문에 속해 있으니까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좁은 의미에서는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른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전하기 싫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게 나한테 찔릴 때, 내가 이렇게 못 살 때 그건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부끄럽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듣는 자 입장에서 내 귀에 잘 들리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의 성향, 기질, 인생의 방향 등이 나와 잘 맞을 때입니다. 물론 발음이 뭉개지거나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이런 여타 등등으로 설교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의 레벨 문제죠. 어느 정도 동일한 설교자의 수준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피치 능력, 기본적인 전달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설교자를 택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단순히 음색이 좋아서, 전달력이 좋아서 그를 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 외에 정확하게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방향, 그의 목회적인 사상과 철학, 그리고 기질이 나와 맞기 때문에 고르는 겁니다. 특히 요즘 날처럼 거의 모든 교회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그런 것들로 사실 유튜브 안 속에서 좋은 의미에서 말씀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저 교회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지? 그를 들으려면 가야 됐잖아요. 근데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자기의 설교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설교자들은 이쪽 교회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저쪽 교회 설교도 들을 수 있고 특히 가까운 교회 설교들도 계속 들을 수 있다 보니 자기의 설교를 조금 더 이전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성도들도 그러게 열리다 보니 이제는 더 쉽게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유튜브 실황으로 예배를 송출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름대로 목회적 철학에서 근거한 행동인데, 자, 여하튼 간에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의미대로,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고, 맞는 것은 기억하고 안 맞는 것은 버리려고 하고, 이런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모두 말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는 언제나 내밀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못하니까, 내가 이거 좀 싫어하니까, 이거 빼버릴까? 안 돼. 그래서 사실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는 그래서 본문을 순서대로 설교한 거예요. 어떤 본문은 찔리니까 안 하고 어떤 본문은 마음에 드니까 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대로 설교를 하게 한 겁니다. 이제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좀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듣는 청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캔디라고 나에게 맞는 것만 그렇게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정치 결사체가 돼버려요. 그리고 다른 말씀들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 돼버립니다. 목회자가 목회 철학을 분명히 하고 나는 이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할 것이니 여기에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 목회자의 설교는 1년 365일 비슷한 논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선 자세가 말하는 자와 청중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계시록 1장 3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 이곳 이전에 약 4년 반의 개척의 시간 동안 2,000편에 가까운 설교를 썼습니다. 그 설교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편향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고, 또 이 선한 싸움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제가 설교자의 직분을 놓지 않는 한 계속 이어져야 할 싸움입니다. 바르게 전한다고 하는 것,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왜곡됐다는 것, 내가 치우쳤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이게 디스크 걸린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 있는 방향이 비틀리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기호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 귀에 맞는 그런 설교만 찾아 들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좀 분별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까지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 설교에 제일 집중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그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할 때 그 다른 것을 추구하시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만 잘해도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기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정말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바른 바를 올곧게 듣고 올곧게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4년 반의 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왜곡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아시오니 주 앞으로도 이 지조를 지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도 주여 함께하여 주사, 단순히 기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 목회자의 설교에 집중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 정도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주님의 귀한 청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천안 광성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수요 예배, 이 수요일 결산의 시간에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는 행실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것과 내 귀에 맞는 설교만 듣는 것은 둘 다 그릇된 행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고 나쁨에 좌우되지 않도록 자신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